오늘 저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도전하게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영감을 줄 수도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 안에 기드온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약 3000년 전 이스라엘 역사의 어두운 시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을 7년 동안 억압하도록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억압이라고 읽을 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지배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과 다른 동방 사람들과 함께 추수 때가 되면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을 휩쓸곤 했습니다. 그들은 땅에 진을 치고 농작물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이 먹을 것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양도, 소도,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해졌고 산의 틈과 동굴과 요새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빈곤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잠시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온 계절 동안 일하고 농작물을 심고 돌보고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막 수확하려고 할 때 약탈자들이 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그들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은 파괴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우리는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온이고 사사기 6장에서 우리가 처음 그를 만날 때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고대 농업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아실 것입니다. 밀은 바람이 결을 날려버릴 수 있는 언덕 꼭대기나 탁 트인 곳에서 타작해야 했습니다. 포도주 틀은 낮은 곳에, 숨겨진 곳에, 폐쇄된 공간에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자신이 간신히 키운 적은 양의 식량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었던 모습입니다. 그는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덕 꼭대기에 서서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멍에 숨어서 하루를 더 살아남기 위해 충분한 음식을 긁어모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흥미로워지는데 천사가 이렇게 인사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큰 용사. 상상이 되십니까? 기드온은 말 그대로 포도주 틀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거의 우스꽝스럽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위기 상황에서 당신이 책상 아래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녕하세요, 용감한 영웅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반응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공감이 갑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기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무언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이 순간 믿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감히 나에게 질문하다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여호와께서 그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가진 힘으로 가라. 내가 갖기를 바라는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힘이 아니라 언젠가 내가 갖게 될 힘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기드온아,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있는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그러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족속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것은 불안감의 언어, 부적절함의 언어, 완전히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언어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가장 낮은 자 중에 가장 낮은 자로 보았습니다. 밑바닥, 아무도 중요한 일에 선택하지 않을 사람.
그리고 여기 제가 이 이야기에서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자기 평가에 대해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기드온아, 너는 실제로 매우 강하고 유능하단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치되 한 사람같이 치리라. 다시 말해서 내 말이 맞다, 기드온아. 너는 이것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해 그것을 할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표적을 구했고 하나님은 은혜롭게 그에게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유명한 양털 시험. 기드온은 양털을 내놓고 하나님께 양털은 이슬로 젖게 하시되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기드온은 여전히 불확실해서 반대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땅은 젖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기드온을 비판하지만 저는 우리의 의심에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확신의 필요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마침내 기드온은 군대를 모았습니다. 32,000명의 남자가 나타나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많이 들릴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미디안 군대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메뚜기 떼 같았고 낙타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다고 말합니다. 추정에 따르면 그들은 10만 명이 넘는 전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2,000명의 남자가 있어도 이스라엘은 압도적으로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사람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고요? 그들은 이미 3대 4로 수적으로 열세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너의 군대를 줄이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000명의 난자가 떠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군대의 3분의 2 이상이었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기드온에게는 10,000명의 남자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 마시게 하셨고 그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핥으며 경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남겨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단 300명의 남자만 남았습니다. 10만 명 이상에 대항한 300명.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드온의 군대를 99%나 줄이셨습니다.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어떤 군사 기준으로도 이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점이었습니다. 300명의 남자가 전통적인 전쟁을 통해 그 거대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어야 했고 오직 하나님만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름다운 무언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후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전투 전날 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가 공격하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종과 함께 적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기드온은 내려갔고 미디안 군사 한 명이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는 꿈이었습니다. 친구가 꿈을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 외에 다른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을 그의 손에 넘기셨도다. 적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것을 들었을 때 성경은 그가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한 일은 이것입니다. 그는 300명의 남자를 세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각 사람에게 나팔과 횃불이 들어있는 빈 항아리를 주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에 칼도 없었습니다. 방패도 없었습니다. 갑옷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팔과 횃불이 든 항아리만. 그들은 한밤중에 미디안 진영을 둘러쌌고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 그들은 모두 동시에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이 어둠 속에서 타오르게 하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로다. 그 효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그들을 둘러싼 거대한 군대처럼 보이는 것에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나팔 소리를 들었고 그들 주위에서 타오르는 횃불을 보았고 밤을 가로질러 메알리치는 전투 함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공황과 혼란 속에서 그들은 칼로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적진 전체에 걸쳐 사람들이 칼로 서로를 공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미디안 군대는 스스로를 파괴했고 기드온의 300명의 남자들은 그저 그들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승리는 완전했습니다. 거대한 미디안 군대는 도망쳤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투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팔과 항아리를 가진 300명의 남자가 그 크기의 군대를 물리칠 공로를 인정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요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용감해진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뢰하는 법을 배운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부적합하다고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함을 통해 일하시도록 허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사람에서 그의 민족의 구원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수나 우리의 인상적인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볼 의지만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제 오늘날로 빨리 감아 봅시다. 우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인정하기 원하는 것보다 포도주 틀에 있는 기드온과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고 다른 적들과 마주하고 있지만 내적 투쟁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자신의 포도주 틀에 숨어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 나아갔다가 얼굴을 땅에 처박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작게 남아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있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언가에 부르실 때 즉시 우리의 부적절함으로 대응합니까? 나는 충분히 교육받지 못했어. 나는 충분히 재능이 없어. 나는 너무 젊어. 나는 너무 늙었어. 나는 너무 망가졌어. 나는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있어. 나는 올바른 인맥이 없어. 나는 자원이 없어. 내 가족 배경은 인상적이지 않아. 나는 이 일에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익숙하게 들리십니까? 그것이 기드온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실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대답은 친구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감하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가진 힘으로 가는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께서 차이를 메우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줄이신 후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더 많은 교육,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도움, 더 많은 자원. 하나님은 그것 중 일부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가 올 때 당신은 그것이 그분이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것으로 성공할 때 당신은 공로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300명의 군대는 우리에게 선포한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더하기 누구든지는 다수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수적으로 열세하다고 느끼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다면 당신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당신 안의 기드온은 당신이 되어야 할 초인적인 버전이 아닙니다. 당신 안의 기드온은 두려움과 의심과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예스라고 말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 안의 기드온은 전체 계단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첫걸음을 내딛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 안의 기드온은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것을 지켜보고자 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자격 있게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분은 능력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용성을 찾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힘을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분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거하셔서 우리에게 오직 그분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당신 안에 기드온이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질문은 당신이 그를 포도주 틀에서 나오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숨는 것을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당신이 가진 힘으로 가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원을 줄이셔서 그분의 영광을 증가시키실 수 있도록 기꺼이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서서 그분이 승리하시는 것을 지켜보시겠습니까? 세상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우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한한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기꺼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적절함과 모든 것을 가진 저를 사용하소서. 제게 나팔과 횃불을 주시면 저는 당신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당신 안의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이 일어날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더 많은 성경 강해와 영적 성장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